2020년 10월 9일 금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귀한 한글날 또 우리에게 또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하루도 하나님 또 이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던 그 야고보는 잠시 화제를 바꾸어서 지혜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할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될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아니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셔야 할지를 끊임없이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던 중요하지 않던 간에 어떠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선택한 것을 잘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선택의 문제가 닥칠 때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지식과 달라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여러 분야의 학위를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사물의 이치를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아니면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 축적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지혜를 타고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포자기 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선물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지혜를 구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풍성히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소유 중에서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크게 생색을 내거나 받는 사람이 무한을 느낄 정도로 무시하면서 주는 데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며 기분 좋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으실까? 그렇게 미리 겁먹고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신자들은 곤고한 문제를 당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상상을 추월한 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아이디어의 경쟁사회입니다. 자원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해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원과 지식을 활용해서 멋진 기적을 창출해내는 아이디어가 빈곤하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가장을 도울 수 있도록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이론적이며 깊이 생각하는 사고형이지만 여자들은
사고형이라기보다는 반짝이는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참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아내와 상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인의 지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다가 커다란 실패를 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문제가 생기면 아내의 내조를 받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인간적으로 깊이 생각한 후에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하나님께 일단 구했으면 그 후에는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언제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은 마치 고요하던 바다가 거센 폭풍에 못 이겨 이리저리 밀려갔다 밀려오는 상태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불안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신뢰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감각에 의존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 감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감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육체적 감각을 쫓는 생활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렇게 육체적 감각에 의지하여 살다 보면 마치 바람에 바다 물결이 요동하는 것처럼 한없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길이란 즐거움과 행복으로만 가득 찬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밤을 지나가기도 하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생의 여정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육체적 감각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에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하는 것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노력이나 도덕적인 수양에 의해서 배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설 때 비로소 길러지는 것입니다.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는 자, 즉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정, 직장, 사업장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선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또 오늘 특별히 한글날입니다. 한글을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아버지 정말 오늘도 한글을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며 늘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버지 지혜가 부족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 아버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우리의 모든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것이 가장 잘 맡기는 것이 훌륭한 믿음임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알고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